오늘은 주인공이 빌립과 나다나엘이죠. 특별히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누가를 만나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참 애를 쓰는 열정이 넘치는 그 전도자의 모델이 되죠. 빌립 그는 먼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8에서 39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한 절 한 절마다 보라는 단어가 빠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아라. 보시오. 보라는 것은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 한마디로 갈망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자 그 옆에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그들은 라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메시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이제 빌립의 출신지에 대해서 나오죠.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베세다 어부의 마을. 그래서 그곳에는 어부들이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한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안드레가 먼저 나오죠. 베드로보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르게 돼요.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형,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형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또 필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이 베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필립은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죠. 그때 필립이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이 족하겠나이다. 당돌한 질문이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보게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필립에게 대답을 하죠.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세상의 만족을 다 얻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는 자요, 아버지를 본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 어두운 심령이 환하게 비추일 때 그 아버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면 또 두 번째 성품이 있어요. 빌립은 참 계산적이고 때로는 좀 논리적이고 좀 현실적인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어떨 때 나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여러 큰 무리가 굶주리고 있었어요. 배고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그 무리들. 근데 그 주에는 마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해요. 시험하는 거죠. 제자들 시험하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죠.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아무리 적게 먹을지라도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금방 계산이 정확해요. 주파날이 머리에 휙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계산대로 사실은 안 돼요. 하물며 믿음은 더욱 우리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돼 왔습니까? 계산대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가자. 믿음대로 살라. 은혜로 살라.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라.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물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누구인가 재정적 지원을 일부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이제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끼니가 되었는데 고아들과 함께 먹을 양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조지 물러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식탁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와서 빵과 우유를 배달해주고 가는 것이죠. 오늘 빵을 팔다가 남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유를 가져다가 배달하다가 당신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고아들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이 조지 물러의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뭐 계산대로 된다면 굳이 우리에게 믿으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계산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산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 다음 날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를 제대로 부르신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제자가 되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너라. 그때 빌립은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그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선물을 느닷없이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밤에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주고 가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본 순간 한 사람의 친구가 생각이 나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그 친구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본 예수를 내 친구도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그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종교를 권하는 것이 거의 마치 불법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마치 인권이라는 의미로 인권이라는 것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그 장애물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애물을 주님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것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풍조로 오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간증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었습니다. 그는 늘 무화과나무 그늘 안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무화과나무는 그늘이라는 것은 당시 기후가 굉장히 덥잖아요. 태양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늘에 들어오면 그래도 약간은 서늘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이 나무 그늘의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묵상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에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갈급한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걔가 참
주를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걔가 매일 우울하고 그런 거 보니까 걔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며,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라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보면 전도할 때 상대가 그래 고마워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큰둥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꼭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게 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하나의 트집을 잡아요. 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고 뭔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칫 설득하려고 들죠.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래요. 나다나엘 너는 뭐 네 동네 가나지. 그 가나나 뭐 나사렛이나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힘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그때 1장 46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아주 심플해요. 와서 봐봐. 와서 우리 교회에 다녀봐.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봐. 너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질병 다 떠나갈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다 떠나갈 거야. 예수를 만나면 다 회복돼. 치유돼. 걱정 마. 와봐. 그냥 와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사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경험하다. 깨닫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그 확신에 이끌리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의 그 믿음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빌립의 성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뭐 선물을 사줘서 선물에 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재미로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본 그 예수님, 빌립이 깨달은 그 진리가 좋아서 그것을 사모해서 자기도 갖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것이죠. 빌립이 그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요한복음 1장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저기 어디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던 자이고, 그 빌립의 제자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하시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중적인 마음이 없다. 한마디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은 가짜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안이나 밖이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빌립을 내 제자로 세웠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몰래 가서 살짝 보고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내가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립과 나다나엘을 보게 되는데 이 필립이나 나다나엘 역시 하나의 공동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 소망을 보시고 그 갈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갈망을 보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갈망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갈증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49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때 이제 나다나엘은 즉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자 나다나엘은 즉시 무릎 꿇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바로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도대체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연유인가? 단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1장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또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잘 때 그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자가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향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층기 위에 서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팅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야곱에게 약속한 그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자입니다. 아마 그날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했던 말씀도 역시 어쩌면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본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라는 의미를 빌립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빌립과 나다나엘, 그에게 때가 되면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보게 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빌립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후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이니까 한참 몇 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 어떤 헬라인이 예수를 뵙고자 빌립을 찾아왔어요. 당시에 이제 베세다 지역은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사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래서 헬라인이 아마 빌립의 이름 때문에도 어쩌면 빌립을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22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헬라인이 예수를 뵙고자 빌립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은 좀 생각을 했겠죠.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것을 꺼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나 주실까? 그래서 이제 먼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한 거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게 해줘도 될까? 예수님을 좀 소개해줘도 될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괜찮을 거야. 예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께 그 말을 전하기에 갔던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어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의 문이라고도 해석됩니다. 말씀의 문, 말씀 로고스,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내 친구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그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을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소망을 알도록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새 비전을 전도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흰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다시 진짜 통치하시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 예수님 다시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그 나라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발걸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